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네 곳에 뿌려진 씨에 대해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즉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깊지 못하니 수분 공급이 쉽지 않고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햇볕에 시들어 버리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느끼고 기쁨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상황, 환난, 박해, 고난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 열등감에 빠지는 등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말도 듣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맡고 있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따라 결정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헌신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돈이, 자녀가, 가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100배는 아니더라도 30배의 열매를 맺는 분들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게 헌신한다고 하는 분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헌신도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거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맛보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맺히게 하시니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향해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3등이 아니라 1등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